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한 해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한 해를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셨고, 이 한 해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한 해에 아버지 얼마 남지 않는 날에 3일 예배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 한 해를 마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분주한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 아버지여 귀하게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려고 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지금까지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범하게 하시. 몸도 연약한 죄인마다 살았네. 울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그리에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오니. 몸도 마음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아내 울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그리에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아버지 자나깨나 주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연약한 세임받아 사랑해 불붙듯이 우시는 예언의 족하다 사랑 없는 그리에 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 날로 날로 가까워 무거운 주께만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 아버지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 아버지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아버지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요 아버지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아버지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더 가까이 갑니다. 아버지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아버지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나의 주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아버지여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배틀일 옷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영상대로 날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한 아버지여 아버지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아버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한 아버지여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한 아버지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주께서 하시나이다. 일록한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형상대로 날 잊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한 아버지여 아버지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아버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걸어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한 어디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 기도대보로 한번 기도합시다. 2017년 3년 예배로 드리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2017년 기도할 때에 2017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 그 또는 어떤 것을 응답하여 주셨고 아직도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신 것들은 어떤 것인지 돌아보면서 감사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구하였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 주님 속히 스스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2018년 한 해가 밝아오는데 이 2018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강구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제목을 알고 기도하면서 2018년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까지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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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나의 주여 나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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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로 하여금 이제 17년을 살게 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여, 이제 17년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이 한 해를 또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아버지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불순종할지 아버지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대하며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하였던 2017년 이 한 해, 아버지 이제 주님 이 인천에서 아버지여 마지막을 바라보며 아버지 2018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아버지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17년 안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귀하신 나의 아버지이셨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들으셨고 나의 겨울음 속에서도 주님께서 성실하시고 내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오늘 3일 예배로 2017년 마지막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2017년 마지막 3일 예배로 주님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내게 임하시고 주님 하늘을 여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주님 너의 소원이 주님을 향하여 있었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필요한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아뢰었으며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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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마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나니 주여 이루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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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를 말하고 이를 비시고 이를 비시고 이를 비시시시시 아버지여 2017년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신 것처럼 2018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2018년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명 앞에 서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감당하는 것 아닌 것 주님께서 하시는 것 내 속에서 주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시셔야 되는 것 사랑의 아버지여 주님 2018년 한 해 아버지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게 하소서.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나아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하지 않게 하시고 앉지 말아야 되는 곳에 앉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아버지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만 아버지 행할 수 있는 아버지의 제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사랑의 아버지여 주님 교회에서 말씀을 일어나게 되는 것들 더 간섭하여 주시오. 더 간섭하여 주시오. 아버지여 더 말씀하여 주시오. 더 말씀하여 주시오. 아버지여 더 찬송해 주시오. 아버지 교회에서 바위를 만드는 와기를 모르게 아버지여 나의 모든 종을 끊으시오.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과 인자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오. 교회에서 Havagemen kavuyirle şovu kavuyirle mararı
주님을 찬양해. 아버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너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이순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오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아버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아버지 홀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이순의 열매를 드리오니 드리오. 오 하나님 받으소서. 아버지 왕께 제사 아버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여지 내 삶을 내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여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 하나님 은혜로이 나의 달려갈 악으로 거지요 나의 마지막 고난으로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된 것 하나님 은혜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버지 내 삶을 내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여 나 주저함없이 아버지 그 땅을 밟음도 아버지여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날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 하나님 은혜라오니 나의 달려갈 악으로 가오니 나의 마지막 고난으로 가오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된 것 하나님 은혜라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버지 내 삶을 내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여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널 보내신 주 주시면서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대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새로운 것을 날 감싸 사가지 눈물로 감싸 나의 영원하네 언급하신 뒤로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나쁘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청량고 다른 애 감사 그 신사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심사 나수한 사랑의 감사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 감사 예쁜 주신도 감사 우는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우유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감사해.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자 가운데서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소호하게 하여 주신 주님,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배반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중이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한 해에도 주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이로서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말하게 하시며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피 흘리고 힘들어하는 이들 연약한 이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증거같이 나오기를 원하여 오늘도 피 흘리기까지 나의 죄악과 싸우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더욱더 치밀함을 바라봅니다. 주님 더 정결해지게 해주십시오. 더 경건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거룩하게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더 치밀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의 그 형벌 친히 감당하여 주신 주님, 우리 스스로 되는 그 죄의 형벌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죽여주신 주님, 주여 내 속에서 그 양심과 죄를 짓는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귀한 능력 드러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서 회개만 하고 용서만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이겨내며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서 주님 앞으로 더욱더 증거같이 나와 주님 곁에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을 이해하려 보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홍수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아버지 이곳 인천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2018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2017년 마지막 3일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2018년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역사에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21년에 대하여서 동행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해서 그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설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감동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안에 주님 마감을 하기에 주님 앞에서 2018년을 향하여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만 주님 죄의 영광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서 삼겹져서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지만 주님 죄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를 찾아서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 아버지 우리의 생활의 현장, 우리가 사는 교회 주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죄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를 내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그곳에서 죄의 백성들이 다하여 주신 그 복이 풍성하기만 하는 그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그 영혼들 사명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이들이 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여서 아버지 그 속에 있는 악한 마귀로 죄와 아버지 죄를 짓게 하는 그 모든 유혹 가운데서 아버지 어떤 성공으로 인하여서 어떤 생각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옛모습으로 인하여서 신앙하고 동안하는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다올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도전스럽고 상처에 있고 주님 앞에서 그 상상되는 일에 있어 그 상상을 강하기에 우리에게 복을 올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믿고 순종하여서 사랑으로 품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희생하면서 그들을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그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자녀의 것을 분명하여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서 그들을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이들을 보게 하시고 삼겹으로 서는 이들을 보게 하시고 주의 복을 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귀한 일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주님, 한 해가 아버지 주으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2017년 한 해를 마감하기 위해서 가정 모습으로서 모임을 가지며 아버지 그들이 만만치 않은 회포를 돌리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여 분명하게 세미한 음성이라도 아버지 정확하게 주님을 보고 들으며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길 앞에서 아버지 하늘을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니 하늘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인자하시고 가시고 추주하시며 이끌어 가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다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기름 부음의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그것은 기름 부음의 예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름 부음의 그 예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이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책임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표현이 그렇게 되었을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시장에 오시고 나서 하늘을 가고 이 땅을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옷을 마가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소로 임하시고 불의 혀가 갈라진 점처럼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받으시기에 성령께서 임하시듯이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의 편으로서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시는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덜어내 주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드러내는 복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이라서 살만한 것들이 드러나고 이 모든 결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하나님께서 하신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복이 임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원에게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기도원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고통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기도원에게 항상 함께 하실 때 이 기도원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원에게만 복을 다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도 복을 다하여 주시는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기름 부음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는데 그 사람은 그 기름 부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순종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냥 복이 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대적하는 하나님인지 살려고 하나님인지 화해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인지 전쟁에 있어서 능하게 내가 패하도록 하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에게 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게 해주시기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에 발과 사자 묵상을
찍어 없애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때 당시에 팽배한 그런 우상 섬기는 문화로서 이스라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은 기도원은 그것을 가서 깨어버리고 부수고 그리고 쪼개어서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에게 임하시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나팔을 불어라. 미디안과의 그 전쟁을 알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자 하는 모든 모여라. 기도원이 그런 나팔을 불 수 없죠. 기도원은 일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나팔을 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하니 나팔을 불었어. 나팔을 불어서 그 소리에 아무도 응답할 수 없는 응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여서 미디안과 전쟁하겠다고 모여드는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사자들을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사자들을 보내겠죠. 이스라엘 12지파에 지파별로 막 사자를 보내서 미디안이 다가오고 있고 이들에 대하여서 전쟁이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지파에서 전쟁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줍니다. 이전 같으면 미디안이 공격하면 그것에 대해서 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산으로 숨어 들어가고 더 약탈을 당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전쟁 해봤자 피하고 죽으니까 많은 것을 아끼니까 전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하시는 데에서 믿고 어려운 곳에서 순종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여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가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고 그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복이 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가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면서 그 복의 전쟁의 성이 미디안과의 그 전쟁 중에서 성령의 그 영광을 주시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미디안, 가나안, 동방 나라 연합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골짜기에 메뚜기 딱 새카맣게 앉아있는 것처럼 적군들이 와 있고 바다 해변에 모래알처럼 그렇게 잔뜩 적군들이 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그 사람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 3만 7천 명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모여들었는데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로서 다 3만 7천 명을 가지고 이 미디안으로 물질을 때에 그것이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어서 내가 너희들로 강하게 해서 성있게 해주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3만 7천 명 이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성리했다 할까 두려워서 내가 그것을 주주에겠다. 이 말 자체도 사실은 너무 힘든 것이죠. 근데 이 말에 기도는 순종합니다. 3만 2천 명으로 모였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서 이 미디안이랑과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왔는데 3만 2천 명 정도 되니까 그 사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 적들이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3만 2천 명으로 그래도 눈에 보이는 수가 있으니까 그 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수를 줄여버리라고 하죠.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3만 7천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그 영광을 다하여 주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그 참여하는 자들은 3만 7천 명에서 300명으로 제한하는데 제일 먼저 두려워 떠는 자는 하나님께서 떠나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순종한 사람 믿고 우리 열조도 순종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전쟁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에서 떨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영광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신답니다. 두려움은 내 의지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두려움이 밀려와 버리면 그 두려움 속에서 헛되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가 한 산으로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우상 섬기는 그 제사장, 우상 섬기는 제사장을 상대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서 신이 떨어뜨리는 불, 그걸로 대결하자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을 받아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사람인데 그 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이 임했을 때에 그 우상상전 그 제사들을 그가 다 쳐주겠습니다. 희한하죠. 아니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서 불을 떨어뜨려 줬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을 못 이겨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수백 명의 우상상전하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담대한 엘리야. 그런데 이세벨 아합왕 아니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설들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그 담대함을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그가 감당하고 있던 선지자의 세상을 강화하지도 주님 앞으로 그렇게 가게 되죠. 두려움 이것은 사역, 사명, 하나님의 전쟁 하는데 독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은 대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연히 다가옵니다. 당연히 다가오는 것을 당연하게 대제해야 됩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제하십시오. 주님께서 크게 귀한 사역자로 이렇게 세우신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말씀을 때로 언젠가 해보면 아이고 나는 주님께서 크게 사랑하셔서 교만해질까 두려워서 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속이 터져요. 속이. 주님께서 크게 능력있게 사용하는 교만해지는 게 아니다. 작게 주님 앞에서 쓰임받든지 크게 쓰임받든지 악한 마귀는 욕심, 교만, 혈기, 음란, 거짓, 게으름, 덕질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공격합니다. 주님께서 크게 능력있게 사용하실 때에 그때도 내가 내인 줄, 내가 능력이 있는 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시금방방 떨면서 자기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다 교만해지죠. 조금 쓰임받든지 크게 쓰임받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이고 그리고 깜깜하게 그 공격 앞에서 늘 대제해야 되는 존재이고 두려움을 왜 안 주겠어요? 두려움 주지요. 교만을 왜 안 주겠어요? 교만 주지요. 늘 주님께서 보시는 끝까지 대제해가면서 주님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뭐 강해지고 뭐 능력 크게 나오고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면은 교만해지고 엄난에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크게 쓰임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짓이죠. 두려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할 때도 다가옵니다. 언제나 대제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더 주님 앞에서 강성하고 주님의 능력을 더 잘 나타내고 더 강하게 믿고 그럼 그에 걸맞게 악한 마귀는 공격을 해올 겁니다. 두려움으로 공격을 해올 겁니다. 그냥 대적하시면 됩니다. 대적하면 피합니다. 아무리 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대적하면 피합니다. 대적 안 하고 무서워라 하는 순간에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면 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려움은 대제의 대상이 되어져서 두려움이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인식되고
강강띄어지면 바로 그때 대제해야 되는 시간인 줄 아시고 대제를 하십시오. 대제를 안 하니까 그게 헛되지죠. 대제를 안 하니까 두려움에서 도망가고, 대제를 안 하니까 두려움도 드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악한 마귀가 그 두려움으로서 다가옵니다. 대제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대한 그 여러분을 물리치는 그런 승리의 영광을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였던 3만 정령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순종하는 이들이고, 그 중에서도 두려움을 대가해서 물리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계하는 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3만 정령에서 2만 2천명을 두려워함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 10,000명에도 주님께서는 너무 수가 많다는 겁니다. 수가 많으니까 그 수를 줄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들을 데려가서 내가에서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가서 이 10,000명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만명을 기도하고 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 먹고 있는 그 10,000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얼굴을 물에 대고 그냥 물을 꿀꿀꿀 먹는 이,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옮겨서 입으로 가다가 물을 먹는 이, 이렇게 구분해서 세우고, 그렇게 구분해서 세우니까 손으로 물을 옮겨서 물을 마시는 이는 300명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9,700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9,700명은 또 돌려보내라.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을 무찌르고 승리한 그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이들로 하나님께서 3명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도 순종돼야 되고, 두려움도 이겨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3명의 손을 물로 가져가서 움켜서 그리고 물을 마시는 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광에 동참한 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별 차이 없죠. 별 차이 없는데 하나 미세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시야입니다. 눈을 어디에 두느냐, 눈을 감고 있느냐, 눈을 뜨고 있느냐, 그 차이죠. 전쟁을 목전에 두고 저기 새까맣게 꼴짝이에 메뚜기처럼 앉아있는 그런 적을 앞에 두고 물을 마시는데 그 시야를 물에 가져다 가니까 그 시야가 적을 향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손으로 물을 껴서 물을 마시는 것은 그 시야를 아직도 적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경계입니다. 경계하느냐, 전쟁하는 일은 경계하는 이유여야 되고, 경계하는 일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입니다. 이 경계, 전쟁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눈을 감아요. 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할 때에 대부분 목회자들이 많고 사역자들이 많고 또 특별히 영성사역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전진갑주를 주신 것을 취하여 전진갑주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무장한 상태에서 그 성령의 손에 들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철장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내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칼집이 꽂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 다른 거예요. 칼집에 꽂고 있는 사람은 지금 칼을 뽑지 않은 상태고 대적을 향해서 치지 않고 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 쉬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칼을 빼서 내리고 있는 사람도 열심으로 적을 공격하고 있다가 지금 공격을 쉬고 있다는 이야기. 칼을 들고 있는 사람만이 지금 영적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면 알죠. 지금 계속해서 대적해내고 힘겨운 사람이라도 지금 싸움을 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싸움 안 하고 그냥 포기하면 그냥 깜깜하게 덮어버려요. 쓰나미가 와서 덮어버리듯이. 그러니까 그 속에 눌려 있어서 제대로 사역을 하고 싶으면 아무도 안 생기고 해보들만 하겠노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늘 돌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사역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권세는 많고 전집도 있고 뭐 그럴지라도 그렇게 사역이 제대로 안 되어지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있으면 대적하면 피하죠. 대적하면 이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늘 대적하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남자인의 군대를 갔는데 이 군대에서 전쟁하는 사람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방이 아니라 후방이 있어도 늘 경계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 5초 사람들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군인들 잠을 자야 되는 거죠. 잠을 자더라도 잠자지 아니하고 바라보는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보초를 세웁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에서 뭐 많이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보초 서는 겁니다. 밤에 자다가 새벽 1시가 돼서 깨웁니다. 이제 보초 쓰다. 그럼 저 무장하고 총 메고 보초서는 그 초소로 갑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정말 얼마나 발이 시려운지. 그런데 거기 가고 교대에서 또 오고 또 가고 이걸 365일 밤에 잠을 자는 시간에도 경계를 위해서 보초를 잘 세웁니다. 경계하는 것 이것이 힘들 것이기도 하지만 귀찮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냥 화끈하게 안 하고 내버리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전쟁이 마음대로 그렇게 시작해서 금방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그들이 공격을 하지 아니한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는 원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경계입니다. 전쟁에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를 하지 않는 이는 전쟁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군사적으로 전쟁에 응한 그런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300명을 가지고 그 전쟁을 치러내서 승리를 이끌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과 순종, 두려움을 이기도록 대적하는 것 그리고 경계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계를 하는 그 동화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영광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경계라는 것은 결국은 악한 마귀들에 대한 경계인데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면 경계하는 것이 조금 수월합니다. 내 자식에게서 마귀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계가 안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영한 일이면 내 자신에게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있어서 늘 경계해야 될 것.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것.
그래서 사람으로 말미암는 악한 마귀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장소의 그 장소가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되죠. 네 번째, 상황을 악한 마귀가 만들어서 그 상황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조성되어지면 무조건 가든지 피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의 공격이 어디에서 경계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어디냐 하면 내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그리고 장소에게서, 상황에게서 이렇게 한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계하는 것 귀찮고 힘든 일이죠. 어떤 분에게 늘 악한 마귀들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늘 어떻게 그렇게 긴장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영적인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해야만 하는 것이죠. 나는 전쟁을 쉬고 나는 경계를 풀고 그냥 잠 자고 싶은데 마귀들은 잠을 안 자요. 마귀들은 잠을 안 자요. 마귀들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행하든지 속으로는 계속 예수 하고 있고 성령의 불을 하고 있고 잠을 잘 때도 주님 나 지키십시오. 내가 잠자입니다. 잠자는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해주시고 눈을 뜰 때에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주 안에서 자고 주 안에서 깨기도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잠잘 때도 이상한 꿈, 더러운 꿈, 부정한 꿈, 악한 꿈 꾸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고 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안 하면 내가 피해를 입으니까 하다 보니까 그냥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은 분명히 힘들고 귀찮은 일인데 지금은 조금 덜 힘들고 덜 귀찮아요. 그냥 생활이 되니까 습관적으로 늘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어요. 사역을 할 때에도 이 악한 마귀들이 많이 떠나가기도 하면서 사이사이 나에게 꽤나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귀찮아서 내버려두면 그것이 내 속에 어디서 들어와서 결국은 내 안에 너무 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쳐내고 경계하는 것을 성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조건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300명자들이 그 시야를 하고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웬만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때문에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고 누군가는 적들이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서 알려주지 않겠어요. 뭐 알려주겠죠. 나팔을 불지 신호를 하든지. 그런데도 그 속에서 나태하게 안주하지 않고 그 시야를 하고 긴장된 눈으로 적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계입니다. 이것이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를 하면은 적들이 당할 수 있죠. 내 속에 적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적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 성품이 어떻게 악한 마귀들이 장난치고 사용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내 속에서 혈기가 일어나더라. 내 속에 혈기가 있구나. 그것을 알고 대적해내야 되죠. 자꾸 참는다는데 아직 영적 전쟁을 못하는 사람이죠. 참는 것은 우리가 참아낼 수 없는 것인데 참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죠. 죄를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에게 악에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가니까 그것을 내가 아무리 대적하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내 스스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 마지막 절에 예수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의 능력에 의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은 나를 원하는 바 원치 않는 바 죄로 끌고 가는 그 죄와 악이라는 것을 대적하고 물리침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내 성질 속에 있는 이가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 죄악들을 일으키고 끌고 가죠.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것이 욕심이 일어나는지 교만이 일어나는지 혈기가 일어나는지 음란이 일어나는지 거짓이 일어나는지 게으름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일어나는지 그 순간 상처로 인해서 나를 어디로 주님께서 원치 않는 그 모습으로 이끌어가는지 그걸 민감하게 경계하고 있어야 되죠. 경계하고 있을 때에 너 잘못한다 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근데 경계를 안 해요. 그럼 성질나는 다 성질내고 교만하고 싶을 때 다 교만하고 욕심내고 싶을 때 다 욕심내고 혈기 음란할 때 다 음란하고 생각으로 들어오는 그 음란이 그것이 자꾸 그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에 마귀들이 생각하고 들어서 나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약간 감질하죠. 그렇게 들어오죠. 음란한 바라볼 때 음란한 생각으로 들어서 마귀가 들어오죠. 그런데 음란한 바라보지 않는데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속에서 숨어있던 그 음란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주님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 항상 막 일으키고 막 생각나게 하죠. 심지어는 내 눈으로 음란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절제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음란한 이미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고 하고 그러니까 언제적 그 음란한 이미지가 나에게 일어나냐면 어릴 때 철부질 때에 청소년 때에 어떻게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근데 어디 길을 가다가 지나가면서 살짝 어떤 그런 음란한 그림 이미지 이런 것까지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막 이 악한 마귀들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사실을 보면서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봐도 본같이 않게 지나가 버리는데도 이 악한 것들은 그때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때 본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씌워서 없는 생각을 일으키죠. 그러면 경계하는 일이라면 잘 만났다 하고 대적하고 내 속에 그렇게 없는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물리칩니다. 경계 안 하면 본능적으로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음란한 생각하고 성경 읽을 때도 음란한 생각에 끌려가서 성경 글자를 읽고 있는데 생각도 안 들어가지고 페이지 넘어가고 있는데 성경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는 없는 것이죠.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패한 기도를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은 후에 일어나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마귀하고 상상이 나를 끌면서 그 이미지를 찾아 생각으로 싸워서 넘어져 있어서 패배한 그런 모습으로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귀찮고 힘든 것 늘 해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늘 너무 힘들게 생겨지는 것. 그렇지만 하기만 하면은 조금씩 쉬워집니다. 하기만 하면은 내 속에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도
현저히 줄게 됩니다. 악한 마귀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불통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그 그리고 응답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오지 아니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악한 것들이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고 누리기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이들이 악한 존재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경계하여서 널 물리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승리를 누리는 것이죠. 복을 누리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대해서 경계될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자신의 성품, 내 자신의 생각, 습관, 지식, 경험, 가치관 모든 것에서 내 속에 있는 것에 악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경계하십시오. 드러나면 빨리 잘못다 하고 물리치십시오. 내 속에 혈기가 일어납니까? 그러면은 내 속에 혈기가 있다는 겁니다. 혈기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퇴직하십시오. 욕심이 일어납니까? 교만이 일어납니까? 상처가 일어나기도 하죠. 별의별 것이 다 일어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퇴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넘어가서는 그 다음부터는 보는 것을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혈기나고 있는데 내가 혈기 내는 것이 내 속에서 혈기를 내게 하고 있는 것인지 보면 되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말을 하고 있는지 재밌어요. 다른 사람 속에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없나는 것이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고 예언하고 막 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 교만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척하면서 비슷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사역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더 많이 보려고, 더 깊이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전쟁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꼭 그렇게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 것, 내 속에서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일어나면 내 속에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고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상대방이 화를 내면 그 타이밍에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화전으로 들어옵니다. 혈기를 내면 혈기가 들어오고, 엄난한 빛을 가지고 있으면 엄난을 들어오고, 그 사람이 전혀 그렇지 않는 가운데서도 마귀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용해서 그 사람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도 그 사람이 너무 멋있거나 너무 예쁘면 마귀가 그 사이에서 장난치고 엄난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엄난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나에게 엄난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도록 그렇게 장난치죠.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퇴직하셔야 돼. 그래서 경계를 하기 시작하면 적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적들이 있는 곳을 압니다. 물을 마시는데 손에 물을 옮기고 물을 입에 가져다 두고 어디를 바라보느냐? 적들을 향해서 보죠. 경계는 적들을 향해서 보는 겁니다. 적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을 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가면 보여요 마귀들이.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말씀하시죠. 간다 하면 계속 쳐내야 되겠죠. 악한 마귀를 쳐내고 물리치고.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갈 것에 대해서 주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가라 하면 대적하면서 가야 되고,
가지 마라 하면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안 가야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인데 부정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라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대적해서 물리치면서 가야 되겠고 만나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만날 필요 없지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경계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대적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해서, 적들이 있는 곳을 알게 되고 적들이 움직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마귀들이 나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긴장해야 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보위를 뿌리든지 성의의 불로 그렇게 나를 채우든지 대적을 그렇게 해야 되죠. 대표적인 예로서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명절, 그 명절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들이 그것을 절구해서 받아 먹어와요. 제사 곳에 마귀들이 있어요. 절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절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마귀들이 두루 돌다가 막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 시간, 그 날이 영적으로 마귀들이 공격이지만 그런 시간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경계해야 되겠죠. 대적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나 기도원에서 공휴일, 명절 이때에 집회를 아주 많이 합니다. 공휴일 때문에 집회한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아주 유용하죠. 연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거기에서 은혜를 나누는 집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물론 집안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순서를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휴니까 직장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영적으로 깊은 내용은, 영적으로 악한 마귀들이 기승을 부리고 많은 공격을 올 때에 그때 오히려 주님 앞에서 집회를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시고 경계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영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들도 라마나 영성을 통하여서 그렇게 명절 연휴 때에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당장은 지금 구정이 설날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상황의 시간에 그때 악한 마귀들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시야, 악한 마귀를 바라보고 악한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시야를 감지 아니하고 눈을 뜨고 있는 것, 그것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악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공격해오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경계를 하는 사람이 압니다. 해보니까 되지요. 대적하면 피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적하면 다 피해집니다. 경계하는 이가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이가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제일 먼저 우리 자신에 있어서 그 경계로 지켜내야 될 것을 내 영이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으로서 제가 만났을 때에 그 권사님은 생활 속에서, 물론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생활 속에서 늘 하신 말씀이 무남동녀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그 딸에게 초등학생이 뭐가 알겠어요. 늘 하는 말이 영적으로 앉아. 영적으로 앉았다. 그냥 나무로는 되는데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말하는 것이 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마. 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영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이죠. 영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안 좋은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영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를 하기 시작하면 영에게 안 좋은, 내 영에 안 좋은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성품, 생각, 옛모습, 뭐 상처, 그리고 지식, 경험, 주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장소,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돌아보겠죠. 심지어 음식까지도 그렇게 경계를 해내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영적으로 안 좋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목사님 되셨고, 그것 아님 커서 고등학교 때 꽤나 공부를 잘합니다. 뭐 반에서 한 1등, 2등 정도 하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신학교를 했어요. 전도사님 됐습니다. 영적으로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있더니 그 권사님, 그 목사님이 딸을 영적으로 좋은 그런 학교를 보내어서 영적으로 좋은 인생길을 걷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빠지지 아니하시는 모든 영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의식하시면서 늘 썰 경계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이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여러분 영이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를 지켜내야 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 속에 숨어있는 것들이 드러날 때도 마음으로 장난을 치고,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마음으로서 그렇게 장난치며 들어옵니다. 물론 마음으로서 장난치며 들어오지 않고 그냥 들어와 있다가 나중에 마음으로서 방해하고 나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생각에 악한 마귀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왜냐하면 들어와 버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가 왜 범죄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잘못 말하는데 그가 그것에 대해서 정령주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마귀의 그 꿰매 그냥 넘어갔습니까? 경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가 악한 마귀가 와서 그거 다 먹어봐라 좋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 아무것도 안 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 물리쳐야 되잖아요. 안 물리치니까 그 마귀가 그에게 어떤 식으로 왔느냐 마음으로 들어와 버렸죠. 먹음직 죄를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도록 그렇게 생각이 생겼다면 그 속에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마귀에 대해서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마귀가 있느냐? 그 마귀가 있다면 언제부터 우리 사람에게 마귀가 있게 했느냐? 한 때에 하와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해야 되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제일 먼저 마귀가 들어왔던 그 모습은 무함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 육체적인 아무 이생의 자랑 욕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모든 죄를 다 일으킵니다. 욕심의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욕심 마귀가 꽤나 큰 마귀고, 다른 마귀들을 그늘이듯이 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욕심이 교만을 욕심이 혈기를 만들고, 욕심이 엄난을 만들고, 욕심이 거짓을 만들고, 욕심이 도둑질을 만들고, 욕심이 게으름을 만들고, 욕심이 상처를 만들고,
별의 것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귀가 들어올 때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마음으로 생각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한 마귀를 경계해서 내가 지켜내기를 원하는 것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입니다. 내 마음의 내 생각에 훅 뭔가가 일어나면 무조건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내 마음이 혈기로 넘어졌으면, 내 마음이 교만으로 넘어져 있으면 교만처럼 죄 짓는데 난폭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교만하니까 끝까지 대적 아니 끝까지 죄를 지으려고. 군대에 가면은 월별로 고참 신참이 나뉘어집니다. 4월달 들어온 군인, 5월달 들어온 군인, 6월달 들어온 군인. 대부분 나이가 어떠냐면 똑같아요. 사회에서는 친구예요. 근데 4월달 들어온 이들이 참고 5월달 들어온 이들은 쫄병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4월달 한 달 차이에 두들고 막 전기 잡고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동갑이. 근데 군대에서는 4월달 5월달 뒤에 늦게 온 이 군인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다. 교만하도록. 한 달 차이가 엄청난 차이야. 그러니까 4월달에 들어온 이가 5월달 들어온 이들에게 무섭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일을 다습니다. 우리에게도 교만이 들어오면 그렇게 만드는데요. 내가 저보다 더 나아. 내가 저보다 더 높아. 이렇게 교만을 넣어주면 그 사람 앞에서는 반드시 높은 행세가 되고 더 나은 행세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내가 겸손한 것은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자기가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굴복시키려고 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가짜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욕심, 교만, 혈기, 거짓, 도덕질, 상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경계할 때에 마음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마음부터 여러분들은 대적하셔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당연히 영을 지켜내야 되죠. 당연히 영을 지켜내야 되는데 영에 대해서는 잘 의식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자꾸 피하시고 그것이 경계하시는. 그런데 뚜렷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마음 생각입니다. 마음 생각이 넘어지면 다 넘어졌다고 봐야 되지. 마음이 가면 몸도 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면 행동도 갑니다. 생각 가면 행동할 수밖에 없죠.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넘어지면 죄를 지을 사람인 것이고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경계해서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품을 지켜내려고 하십시오. 내 성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품,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성령 9가지 열매로 예수 성품을 대적하면서 내 성품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성령 9가지 내 성품이다. 자꾸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십시오. 그냥 되면 되면 자발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되어지면 좋고 안 되면 하는 탓하고 나는 왜 사랑이 안 됩니까? 안 되긴 왜 안 되지? 또 해야지. 주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가시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9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무시해서 그것이 그냥 강제적으로 확 드러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그 삶의 순종의 열매가 사랑이고 희락이고 오래 참고 양수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것에 예민해서 경계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적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내 성품, 그것을 할 때 가셔야 되지. 그래서 대적해야 되는 대상이 내 속에 있고 지켜내야 되는 대상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경계를 하시면 주님께서 어느 정도 기뻐하시건 성령의 동참하는 이로 우리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원 삼위농사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남들이 모두 다 미디안 연합에 대하여서 두려워서 늘 피하기 때문에 그 전쟁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먼 길을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두려웠던 이들은 없는 이들이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긴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적들에 대해서 경계하여 늘 대적하기로 하는 이들이 주님의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들로 복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다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두려움을 대적하여 물리치시고 경계하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그 영광에 동참하시도록 하여 주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온 종으로 도구로 쓰임 받을지라도 주님 어찌 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름 부음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해 주시기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대적하고 경계에 온전히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서 아버지 2017년 마지막 3일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영광의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기름부어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시간대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여기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과 순종으로 두려움을 대적하고 경계 속에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아버지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를 그 복을 누리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